다 같이 찬송가 6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쌓으며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육의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집과 윗집, 아랫집과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육의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이웃과 선한 관계와 행복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승육의 성도들을 통해 사라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민이나 사업,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요양병원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환우 등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가족 간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역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졌었던 빚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는 그 빚쟁이들이 와서는 그의 아내에게 와서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
빚쟁이들이 장기를 떼다 팔려고 그렇게 신체 포기각서까지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악덕 사채업자처럼 이 제자의 아내를 협박하며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과부가 된 것도 힘든데 빚까지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빚을 떠안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게다가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였으니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진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는 그런 빚쟁이들의 요구가 용납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엘리사 제자의 아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요청이 절대로 횡포나 또는 막무가내의 협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빚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빚을 얻을 수 있었냐면, 자신의 노동력뿐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자녀들의 노동력을 담보로 삼아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렸던 자가 자기 몸으로 노동을 통해서 때우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처럼 그에 딸린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 종으로 팔려가서 몸으로 때워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담보로 맡겼었다면 아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제자의 아내처럼 만약에 자녀들을 담보로 맡겼었다면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 이 제자의 아내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율법이 그런 자들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빚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 당시 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억울하다고 말도 할 수 없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처럼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은 일반적인 다른 종들처럼 엄하게 다루지는 못하도록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처럼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은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율법으로 보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이라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전부 다 해방해 주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종은 종 아니겠습니까? 또한 안식년이면 7년, 그리고 희년이면 50년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짧게는 7년, 길게는 50년 동안 종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어머니 된 심정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도 아들을 18개월 정도 군대 보내는 것도 어머니 된 입장으로는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 7년 넘도록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된다는 거,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진짜 힘든 무거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제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 아들을 그냥 종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숱한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문제투성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 때도 있고, 이 과부처럼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나나 또는 우리 가족과 상관도 없는 문제를
어느 한순간 갑자기 떠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특별한 것은 바로 주의 종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세상에 돈 많은 문제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과부는 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먼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100% 전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한 응답의 축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통한 응답의 축복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주의 종인 저도 신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며칠 있어서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을 보면 저도 신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있는 존재이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기르고 자기가 아니라 양떼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파일을 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수시로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소식, 그러한 응답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더 신이 나서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보고 쭉 기도하다가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은 더 마음에 끌려서 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적도 있는데 물론 제가 무슨 기도에 소위 영빨이 강력해서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는다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제가 잘나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만드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무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꼭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적처럼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즉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릇에 차는 대로 그 그릇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지금 다른 그릇에 담을 기름은 고사하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응답받게 된 두 번째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과연 내가 그 당시 그 과부였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단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빌린 돈 빚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엘리사가 뭐 하라고 시켰습니까? 남에게 그릇을 또 빌려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또 빌려오라고 하는데 지금 빚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또 빌려오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빌렸다가 또 못 갚으면 이제 자기까지 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빌려오겠습니까? 그나마 자기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한 아들이라도 구해낼 수 있겠지만 자기마저도 또다시 빚을 져서 넘어가 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또 그릇을 빌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분명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그릇에 기름을 붓고는 다 차면 또다시 그대로 또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데 여러분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단 한마디 군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리고 또 물을 다 붓고 나서 물을 갖다 떠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순종하자 결국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름을 부으면 채워지고 부으면 채워지고 부으면 채워지고 또 부으면 채워지고 처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한 체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불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과부처럼 주의 종에게 꼭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순지도자들이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꼭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응답받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의 삶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의 세 겹줄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 기도해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행복하게 응답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의심하며 구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기적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고 구하고 다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세겹줄로 겹겹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문제 앞에서 혼자서 낙심하는 이들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내 문제처럼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중보기도를 통한 응답의 기적이 넘쳐나는 행복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수술받은 모든 부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잘 갈게 해주셔서 어떤 문제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모두 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